기쁨의 50일 벌써 20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욥기 34장 1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고요. 기쁨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 후반부입니다. 자, 어제 말씀 잠깐 복습해 보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였던 말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존재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죠. 아무도 하나님께 그런 의무를 맡긴 바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증명이라고 엘리후가 그렇게 논증했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논증을 도입합니다. 이번에는 엘리후가 16절에서 30절에 이르는 긴 단락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에 따라 징벌하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왕과 지도자들을 들먹이고요. 19장에서는 고관과 부자를 언급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다 악인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행악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징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시다. 이런 증명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논리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오래된 주제의 변주에 해당합니다.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원래의 신정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역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악이 있는데, 악한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신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기도 하고 전능하시기도 하다면 즉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선하다와 전능하다 두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신정론의 역설입니다. 근데 엘리후는요, 이 논증을 좀 굉장히 특이한데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마음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증거다.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함부로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대로 언제라도 강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미 하나님의 의와 전능함은 증명되는 거다.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정론의 질문이 제기되죠. 왜 당장 안 하시느냐? 왜 세상의 악을 당장 없애지 않으시느냐? 엘리후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살짝 침묵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권능에 주목하면서 그 난제를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사하실 필요도 없어요. 심판하는데 준비하실 것도 없어요. 내키시면 심판하실 수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세상의 악을 꺾어 나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도 이와 유사한 비유죠.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당장 뽑아버립시다. 뭐 내버려 둬라. 그거 뽑다가 다른 것까지 뽑히지 않게 내버려 둬라. 나중에 추수 때 뽑아버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그 농부와 좀 비슷한 느낌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일 뿐이지 선하지 않아서 전능하지 않아서 세상의 악을 바로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좀 특이한 논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그 바로 다음에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도 좀 난해하고요. 전체적인 맥락도 이게 여기 왜 붙어 있는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인데 오늘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 앞에 16절, 30절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은 어떤 강한 자를 악한데 강한 자를 때로는 두고 보시는 것처럼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유이고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욥에게 그렇게 다그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31절과 32절에 그대로 번역된 내용을 그라고 3인칭 단수형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강한 자들,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욥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한데도 엉뚱한 심판을 당한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고 세상의 악인들은 왜 심판을 당하지 않느냐? 나는 결백한데 심판당하고 있는데 저 악인들은 왜 심판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해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인 만큼 욥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엘리후의 말은 옳은 말과 그른 말이 마구 섞여 있어서 우리가 묵상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도 다 틀린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한 전통적인 지혜들이 그 안에 있었고 또 반대로 욥의 말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분석해 드렸는데 제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집중하시면서 귀한 묵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쁨의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끝을 알게 하시고 그 귀퉁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의 26장 헌신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성경 구절 시편 5편 11절 말씀 읽어드리고 책의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 말씀. 아멘. 평생 행복해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선뜻 받지 않겠는가? 나는 성경이 그것을 준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망설이며 또 한 번 실망의 상처를 입을까봐 꺼린다. 내 90일의 실험을 돌아보면 본래의 당찬 목표와 타협해 곁길로 빠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는 내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며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 라는 단순 명료한 사실로 나를 다시 불러주셨다. 그 길은 헌신으로 시작된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 기쁨에 대해서도 비슷한 헌신을 하면 어떨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대화 중에 나는 사람들을 설득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려다 포기한 적이 있다. 설득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따분해한다. 신학적으로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기쁨의 삶을 가르치고 또 그 삶을 준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확신이 없다. 특히 그들은 그런 삶이 자신에게나 다른 보통의 사람에게나 바로 지금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다.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보지도 믿지도 않기에 그들은 불행을 각오한다. 그래서 불행을 얻는다. 체념도 일종의 헌신이다. 사실 이런 회의론자들은 자신의 불행에 헌신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아주 행복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그들은 풍성한 기쁨까지는 가지 못했다. 거기까지 가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쁨을 얻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행복한 시간은 누구에게라도 우연히 올 수 있지만 행복이 성품의 일부가 되려면 단호히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기쁨을 선택하되 모든 상황에서 계속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점차 기쁨이 습관이 되고 하나의 실체로 자립한다. 삶의 변화는 어떤 거창한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작고 어렵고 매일의 선택들을 통해서 온다. 사랑에 헌신하면 이기심이 깎여나가듯이 기쁨에 헌신하면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에 맞설 수 있는 발판이 생긴다. 당신은 어떤 재앙이 닥쳐 내 삶을 망쳐놓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그 개념에 계속 헌신하라. 하지만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쁨에 헌신하라. 행복을 망치기 위해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마음속 깊이 이렇게 결단하라. 아무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내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 그분 안에 내 기쁨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무언가 벌어진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에서 우울이 사라지면 영혼에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전에는 앞이 막막해 보이던 곳에 갑자기 길이 나타난다. 헌신의 행위는 캄캄한 숲속의 손전등과 같다. 더 이상 우리는 앞이 어두워 길을 잃은 상태가 아니다. 헌신 자체가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천국의 비밀을 풀려고 단단히 각오한 사람은 천국의 모든 힘이 나서서 돕는다. 90일간 기쁨에 헌신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방식들로 내게 기쁨을 후하게 부어주시는 것에 놀랐다. 나 혼자서는 기쁨의 삶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기쁨의 손을 잡자 나머지는 기쁨이 알아서 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썼다. 기쁨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기쁨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기쁨에 내줄 수는 있다. 당신의 삶을 기쁨에 넘겨주라. 그러면 기쁨이 알아서 한다. 기쁨에 헌신하라. 이건 확실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점이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헌신하라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또 사랑에 헌신하라 이런 말도 사용하죠. 그런데 기쁨에 헌신하라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것은 기쁨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은사이자 우리의 성품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찬양의 가사를 매일 매순간 생각하시면서 기쁨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짧게 코멘트했네요. 아쉬우니까 방금 말씀드린 찬송의 후렴을 제가 불러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 묵상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